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4월 한 달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소유지로 확장되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예. 지난주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였죠? 저를 따라해 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네. 적어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천국 백성의 삶은요.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전부터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별을 구별하였 만큼 철저한 준비 속에 수많은 그 계보,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 속에서. 오늘 본문 사라의 죽음도 그저 흔한 죽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그 구속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짧은 삶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예측할 수 없는 죽음까지도 헛되지 않도록 그분의 역사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은 실수가 없어요. 반드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여러분 낙작불입과 같습니다. 낙작불입과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왕 시작된 인생은요, 결코 되돌리거나 물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화투반에서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한번 그랬다가 엄청나게 우리 아내한테 욕을 먹었습니다. 오,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된대요.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중에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이 이 낙작불입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미 내 인생을 망쳤어. 아유, 내 인생 벌써 나이가 몇인데 오래 살았지. 이제 끝났지. 아니요. 한 번뿐인 나의 삶이 죽음까지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 남지 않아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아름다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그의 삶의 시작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미랄과 같은 자신이 죽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그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4월 한 달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이 4월 한 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아브라함과 평생 함께 했던 이 사라가 127세라는 나이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죽음이 있습니다. 단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 생과 사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주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되냐? 그래야 죽음이 주는 강력한 이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중한 가족을 잃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평생토록 그 죽음에 매여서 사단의 그런 시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저를 따라합니다. 죽음은 부활의 영생을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죽음은 있어야지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죽음 따위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끝이 아니라 잠시 잠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잠시 헤어지는 거예요. 즉 이 부활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의 죽음은 성경의 많은 여성 중에서
여러분, 이 사라의 죽음은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여성 중에 나이를 기록하고 그가 어떻게 죽었는가지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여성은 유일하게 사라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별명이 여러분 열국의 어미였습니다.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 살았던 그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됨을 알리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삶으로 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사용하세요.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죠, 그거는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의 장례식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 조경민 목사가 이제 소천했어요. 그럼 여러분 춤추고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 또 너무 웃기겠다. 막 와, 막 이게 왜냐하면 더 좋은 곳에 갔으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아브라함은요, 그 죽음으로 슬퍼하며 사실 너무나 애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묵상했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던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속 무지하게 썩였어요. 여러분의 남편들은 속을 썩이지 않습니까? 웃었어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사건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양아들을 놓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사라는 너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인도 힘들었지만 여자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사라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였습니까? 열국의 어미였어요. 또 믿음의 조상의 아내였던 사람입니다. 택정함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렇게 속을 썩였어도 그는 결코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옆에서 아브라함을 챙겨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부름받았다. 그래요.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살아있을 때 잘하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속으로 그러고 있어. 아유 있을 때 잘해. 죽고 난 뒤에는요. 아무리 애통하고 슬퍼하고 뭐 묘자리를 뭐 몇 억짜리에다 두고 비석을 뭘 세워놓고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요. 절대 말하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못 보는 거예요. 한 사람들은 결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만나자.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 약속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하고 오랫동안 보고 싶다 그러면 복음 전하십시오.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정신없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제 하나의 과제를 맡게 됩니다. 다름 아닌 사라의 무덤을 만들 땅을 그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대 근동 같은 경우에서는요,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이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상하게 돼요. 부패가 돼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장례가 시작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유목민이다 보니 이곳저곳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멀리 있어도 무조건 자신이 태어났던 자신의 고향에 묻혀져야 하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시신을 갈대아 우르에 묻어야 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나안 땅인 오늘 본문의 막벨라 굴, 바로 어디죠? 막벨라 굴에 묻으려 한 것에 그 굴에 묻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묻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아브라함은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집, 바로 갈대아 우르가 더 이상 자신의 고향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신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이, 이 가나안 땅이 자신의 제2의 고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사라를, 아내를 이곳에 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 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다운 품위를 지키기 위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너 지금 울 때가 아니다. 너의 약속을 기억하고 이것이 오히려 너희 가정과 가문에 큰 축복이 되므로 오히려 정신 차리고 성도의 모델이 되는 네가 사람이 죽어도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 이것을 통해 본을 보여라. 그런 미션도 주셨던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 아내, 부모님, 심지어 자녀까지. 그러나 그때 여러분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받은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장례를 감사함으로 치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인이 가졌던 그 믿음의 유산을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장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과 장례가 되는 겁니다. 그중 사라가 묻힌 이 막벨라 굴이며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뀐 곳이, 그곳에서 이제 약속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곳이 바로 헤브론, 이곳이었습니다. 또 일찍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온 다음에 소돔을 택해서 동쪽으로 떠나버린 조카 누구였습니까? 롯. 그렇죠. 그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 터를 잡았던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이었습니다. 또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을 부지중에서 대접하고 너는 이제 이삭이라는 이 외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예고를 들었던 곳도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을 때 그곳도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해주시죠. 여러분, 헤브론이라는 뜻은 동맹을 맺다, 친구가 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통해서 동맹을 맺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는 사실 갈대아 우르보다는 훨씬 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랄에서도 살았고 부엘세바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바로 그의 제2의 고향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고향에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내의 그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은 또 하나의 그의 신앙의 결단과 결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좀 제사 지내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막 뭐 10개 이상씩도 제사 지내서 그거 제사 지내다가 병든 사람도 많은데 시족, 부족 중심의 고대에서는 이보다 더 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이 일단 아브라함이 속해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이방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가서 살다 보면은 폐쇄적이고 하다 보니 외지인이 들어와서 그 땅을 사겠다? 결코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맞이했던 오늘 본문의 해족속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에서도 말한 것처럼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뭐 최홍만 같은 그런 거대한 2m가 넘는 그런 싸움도 잘하고 그런 아낙 자손들의 조상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곳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을 취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결단으로 해서 사라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이 어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대가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이 땅을 취하여서 아내의 장례를 치르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맺었던 것을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겠다라는 다짐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욕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직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해족속들을 향해서 양해를 구하면서 그 땅을 사고 싶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나는 나그네요 거류인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소속된 것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기에 결코 이 땅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아시나 보네. 옛날 분?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것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저 우리가 과거에 속했던 곳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헤브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또 절차가 막 복잡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주인이었던 해족 속의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그냥 공짜로 그러면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400세겔이라는 그 돈을 주면서 그 땅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오늘날 우리 성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는 함께 알아야 합니다. 400세겔이라는 돈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 한 300만 원 정도 되는 거더라고요. 은으로 따졌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죽음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그 약속의 땅은 어디인가 해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믿음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서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고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그 장막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 누가 이제 묻히는 거예요? 사라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된다. 이삭 그리고 아내인 리브가 그리고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아내였던 누구죠? 왜 갑자기 라헬 말고 누구죠? 레아까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이방 땅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백성들이 묻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완전한 성에 들어가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갈 곳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은 어디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계획하고 세우신 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완전한 구원 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복잡한 과정들을 보면서 아브라함 또한 그것을 보거나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있다라고 인정했고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 노인이 바쁘게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아, 어딜 그렇게 바쁘게 가냐? 그러자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난 지금 급하게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서울은 북쪽인데 왜 이렇게 남쪽으로 가는 거요? 그러자 나그네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염려 마세요. 나는 성실하고요, 부지런하고, 그리고 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과연 이 사람이 서울에 갈 수 있을까요? 남쪽으로 가고 있는데 절대 못 갑니다. 아무리 성실해도요,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요,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가 가짜고 진짜인지, 뭐가 생명과 진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한번 태어나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아름다운 죽음이 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가는 방향은 북쪽인데 남쪽으로 내가 가진 돈이 좀 있다고, 내가 성실하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 방향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들아, 니들은 어차피 잠시 들렸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같은 인생인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느냐. 그리고 너희들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 거는 맞니? 정말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그 성을 믿고 있니? 정말 있다고 믿고 있니? 또 너희 자녀들은 지금 제대로 너의 뒤를 따라서 그 성에서 모두가 함께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하니? 우리가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얘가 뭐가 부족하고 공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얘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애인지, 영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브론은 약속의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 장소로 가기까지의 약속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번 주 대통령 파면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유명한 정치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연예인의 몰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100년, 1000년, 만년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추락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정상을 올라가려고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본인들의 삶이 나그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천년 만년 내가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다고는 말하죠.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나와 소중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요.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믿음만이 진리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다 같이 아멘합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죽음까지도 사용하시며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윗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우리가 그 성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해지기 전에 한 동네에 들렀습니다. 잠은 자야 되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큰 집에 들어가서 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만 묵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은 여관이 아니라 저 건너편으로 가십시오. 이때 나그네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주인장 하나 물어봅니다. 이 큰 집에는 몇 대나 살았습니까? 나까지 해서 16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16대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벌써들 세상을 떠났죠. 그렇다면 이 집도 여관집과 뭐가 다릅니까? 대대로 자고 가고 자고 가고 16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도 하룻밤 묵고 간들 뭐가 이상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거류민이요, 사실상 언제든 떠나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르시면은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끝까지 붙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참 많다는 거죠. 그러나 이 죽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영원한 생명인 부활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통해서 또한 진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약속의 땅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짧은 인생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내 생애 마지막처럼. 여러분, 내가 이제 잠이 스물스물 올 때가 있잖아요. 건강검진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수면으로 이제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잠자는 약을 맞게 되면 머리가 찌릿찌릿하면서 잠이 훅 오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것도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잠자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뭐 말해도 소용없는데 잠이 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이제 잠자면은 아 나 이제 죽는구나. 내일 아침에는 나 살았네. 이야 이거 선물이네. 근데 내일 또 살아있어. 와 이거 기적이네. 그래서 뭐예요? 오늘은 선물인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살 수 있는 거고 매일매일 보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주님 준비하고 계획하신 그 성읍에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곳 예가교회가 헤브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막벨라 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난 한참 후에도 복의 근원 또 믿음의 조상이라 별명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창세기 26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지난주 이 순종을 믿음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게 되면은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의 결과는 되게 억울하고 힘들 것만 같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다 같이 아멘합니다. 여러분,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죄인됨을 고백했을 때에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많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우리는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월이 시작됩니다. 또 한 번 우리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살아야 한다면 진짜 참 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문처럼 오늘날 헤브론에서 약속으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의 몸으로 세우신 이 예가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대대로 복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